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초막절 강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사건입니까? 애굽을 유월한 겁니다. 넘어온 겁니다. 그동안에 430년 동안 붙잡혀 있던 애굽을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절기 초막절은 뭐냐?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건이죠. 광야 40년 동안 물론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지만,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걸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가운데 있는 오순절은 뭐냐? 사건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사건은 없어요. 6월절로부터 50일이다 해서 오순절입니다. 77은 49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올 때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라. 이것이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과 구약의 3대 절기의 연관성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 애굽에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이것을 강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뭐냐? 그 성령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순절 날이 되니까 정말로 사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성령을 받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었습니다. 그 능력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전 세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믿음의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의 유형 세 가지,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사람은요 좋은 감정을 가져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면 사람은 마음의 문에 탁 닫혀버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혹은 교회에 대해서 호감을 갖느냐 반감을 갖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호감과 반감인데요, 6월절은 성경에 보면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에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많은 표적,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별로가 아니라 없어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두 가지로 쫙 갈라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받아들인 거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기가 막히죠? 똑같이 주님께서 초막절에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좋은 사람이다. 호감을 느끼니까 좋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가져인 거예요. 아니야,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미혹시키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인은 납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감정에 휘둘리면 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어떤 감정을 갖느냐, 이건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 좋은 호감을 느끼고 나쁜 것에 나쁜 감정을 갖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합니까? 성공에 관련된 모든 것에 호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의 7가지 법칙, 그래 한번 적어보고,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이 호감을 갖는 거죠. 성공한 사람, 와, 저 사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공했대. 와, 나도 저렇게 성공하면 좋겠다. 근데 반대로 반감 갖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성공했으면 다야? 지가 돈 좀 있으면 다야? 물론 이제 그런 만한 상처를 받았겠죠. 무시를 당했거나. 그런데 어찌됐건 기분이 좋건 나쁘건 간에 성공에 관련된 사람이나 말이나 사건이나 관련된 모든 것에 호감을 갖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대로 성공에 관련된 것을 반감을 가져요. 지까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 이러면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실패도 그렇고요. 또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약합니까?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을 호감을 가지는 사람. 야, 뭐에는 뭐가 좋대, 무슨 약초가 좋대, 무슨 운동을 하면 좋대. 그걸 관심을 갖고 따라서 해보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건강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물론 저도 좀 약간 편식을 합니다만은 노력을 하죠. 근데 이거, 여러분, 특히 이 된장이라는 건요, 나오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청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암을 예방하고 몸의 면역력 높여주는 게 된장하고 이 청국장만큼 세상에서 좋은 거 없습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된장국 싫은 사람이 있어요. 청국장 냄새 나서 난 싫어. 마늘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마늘 냄새 난 싫어. 좋은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게 되죠. 아무래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기름진 거 막 좋아한단 말입니다. 아주 기름진 거 좋아해.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성인병 유발하기가 쉽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맛이 없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돼요. 좋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건 싫건 내 취향이 아니라 이건 좋은 거니까 난 좋아할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진리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감과 반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외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호감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진리에,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 주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은
불신앙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절기를 다 지키셨으니까 1년에 3번이잖아.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1년차, 또 2년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년차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3년 반이라 그랬으니까 유월절을 4번 지키셨을까요? 아니, 오순절까지도 지키실 수 있겠죠. 그럼 한 10번 정도는, 하여튼 10번 정도는 이 명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방문하셨어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늘 거의, 물론 특별한 경우 어디 가셨지만 거의 3년 반을 여기서 활동을 하셨는데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기적도 행하셨지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들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발을 했죠. 반발한 사람은 안 믿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모르고 하여튼 5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5형제 집이라고 했겠죠. 그 4명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믿을만 하잖아요. 동생들인데 안 믿었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노선이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리 자체가.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제자가 됩니다. 이 동생들 이야기를 해보면요,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은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나 오순절은 일주일 동안을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면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데 주변에,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절기 지키고 또 집에 가서 자고 또 와서 할 수 있지만, 먼 곳에서 혹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뭐 여관이나 이런 데 친척 집에나 이렇게 머물겠죠. 그러나 초막절은 아닙니다. 여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6.25 때 먹던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해서 그런 행사하지 않습니까? 꿀꿀이죽도 먹어보고 옛날을 기억하기도. 초막절에는 반드시 초막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집에 가서 자면 안 돼요. 집이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전부 다 나와가지고 텐트 치고, 텐트가 없으면 얼기설기라도 대충, 그 나라는 추운 나라치가 아니니까 거기서 노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숙소도 그렇고 또 옷까지도 그렇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주님께서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을 은밀하게 하십니다. 그 동생들이 초막절인데 당신이 메시아라면 가서 좀 그럴듯하게 우렁차게 장엄하게 좀 당신을 드러내시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느냐고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라는 게 뭐예요? 안 믿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드러내지 않고 하시는데, 드러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불신앙적인 세속적인 방법 뭐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은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대단하게 뭐 감람나무라 그러고 무슨 보혜사라 그러고 드러내면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지만 또 누군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또 믿고 따르니까
그 경우는 이제 자기가 절대적입니다. 보혜사인데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복음은 거창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것이 작은 불이 돼서 큰 불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동생이라고 해서 믿고 어떤 노선이 같냐 다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노선이 다른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친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생들이. 전 좀 이따 얘기하고. 자, 믿음의 유형, 호감과 반감, 이게 1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불신앙으로 나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 독백과 고백 유형입니다. 독백이 짝사랑이라면 고백은 결실을 맺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이게 독백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고백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암수 수정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죠. 지금 동물은 동물대로 움직이니까 짝을 찾아갑니다. 짝짓기라 그러죠. 자기 스스로 짝을 찾아갑니다. 식물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심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벌이나 나비가 날아와서 꿀을 빨아먹으면서 여기에 꽃가루를 묻히죠. 자기 발에. 또 저기 가서 여기 다 빨아먹으시니까 저기 빨아먹으러 갔다가 거기에다 묻히다가 이쪽에 꽃가루를 여기다 묻히니까 이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독백은, 그래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아가씨를 사랑해서 짝사랑을 하는데 자기 혼자 사랑을 하고 자기 혼자 뭐 아무리 해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모에 결국 그 아가씨 누구하고 결혼했냐? 그 편지를 전달한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 마음만 가지고 있지 가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고백하는 신앙이 있고 혼자 믿기는 확실히 믿어요. 고백하지 못하고 혼자 믿는, 한번 볼까요?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믿기는 믿는데 드러나게 믿지 않고 그냥 혼자 믿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드러나게 믿습니다. 물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거부 반응을 느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찌됐건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하속들, 우리 이제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하속들이라고 그러고 이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아랫사람들, 힘도 쓰고 충직한 사람들을 시켜서 가서 붙잡아 갖고 와라. 이 사람들이 뭐 몽둥이도 준비하고 밧줄도 준비하고 했겠죠. 씩씩거리고 주인 마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체포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체포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왜 안 하고 돌아왔냐고 하니까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글쎄 우리가 잡으러 갔지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미혹하는 못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사람한테 찍히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확실하고 은혜가 확실하면 어떠한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와도 일사각오로 아닙니다. 그분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 자, 이것이 이제 고백신앙인데요. 자, 오늘날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회 때는 박해를 받았죠. 박해가 지나고 나서 약 30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고 예수 믿는 것이 특혜가 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지나다 보면 또 박해가 있었고 또 다시 흥황하는 시대가 있다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복음 100년이 되기도 전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역사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기도 한국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 뭐 대단한 역사. 여기에서 오면은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가요? 밤에 보면은 막 십자가가 막 밤하늘을 순호를 놨죠. 어떤 경우에는 막 한 건물에 십자가가 2개 있습니다. 3층에 침례교회, 4층에 뭐 성결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너도 나도 예수 믿는 게 자랑이었고 국회에도 신회가 만들어지고 뭐 회사마다 전부 다 신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차에 십자가를 걸고 차 뒤에다가는 물고기 문양을 붙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집집마다 교패를 붙이고 나는 사랑과 은혜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시간이 이제 말세가 되면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간에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냐, 드러내는 신앙을 살 것이냐, 감추고 혼자 믿는 신앙을 살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워서 나 혼자 고백하지 못하고 독백하는 신앙을 가지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나는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신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다시피 동생들도 안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요 총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안 믿어도 다음에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또 장담하면 안 돼요. 영 못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믿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어찌됐건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미션스쿨 다닐 때 나 전도하는 애들 막 핍박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1차는 믿음이 중요한데 2차는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믿느냐? 독백하느냐? 만천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백하고 믿느냐? 고백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도 세 가지로 여기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첫째는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훈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게요, 메시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 돼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뒤집어 쓰셔야 돼요. 높고 낮은 사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야만 돼요. 높은 자리에 오시면 높은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죠. 낮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영에 젖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 모세처럼 왕자 출신 이렇게 올 줄 알았는데, 아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 차라리 침례 요한이 낫지. 침례 요한은 제사장집 아들이야. 예수는 목수집 아들이고,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허영입니다. 우리가 보면 허영심 많은 사람 보면 아유 참 저 사람 참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도 허영심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사람에 비교해서 남들보단 덜해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이요. 선교사 시절에 6년 있었으니까 첫 해는 안 왔고 둘째 해부터 왔으니까 5년 동안 한국을 왔겠죠. 선교대회 때 5년 동안 왔다가 가고 오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또 그래서 1년 동안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도 사기도 하고 그러면 오면 이제 호텔 잡아주니까 거기 있는데 차는 없잖아요. 물론 막 시장도 봐야 되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선물도 우리 또 주교의 선물도 사야 되니까 바리바리 싸야 되는데 그 싸려면 차가 필요한데 없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친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그거 막 다니는데 차가 필요한데 어떡하지? 괜찮아요? 안 되겠다. 내 차 쓰세요. 내 차. 장로님 차니까 이제 좋은 차죠. 그 인도 쓰는 줄 알고 계속 거기서 약속도 잡고 했는데 중요한 약속 잡아서 차가 꼭 필요한데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내가 차가 필요해 주세요. 네. 오늘 중요한 약속인데 그래요? 그러면 그 차는 내가 쓰고 내 딸내미 차 쓰세요. 내 딸내미. 그러니까 딸내미 차니까 차가 좀 장로님 차보다는 좀 안 좋죠. 근데 호텔에 이제 장을 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 차를 몰고 다닐 때는 호텔에서 말이죠. 저 멀리서 두 사람이나 쫓아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허리를 90도가 아니라 한 130도로 팍 숙여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그렇다고 팁도 안 줬는데 말이죠. 이 따님 차 타고 오니까 말이죠. 쳐다보고도
와우지도 않고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나는 똑같은 난데 내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기도 하고, 오거나 말거나. 이 사람들의 허영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대하는 게 꼭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막 대단한 이 사이비 교주들처럼 말이죠. 막 포장을 하고 막 내가 메시아라 그러고 내가 감람나무라 그러고 무슨 뭐 별 얘기를 하면서 막 옆에 주변 사람들이 또 부추겨 가지고 하면은 그건 따르는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가 뭔데, 목수집 아들이 지가 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니까 내가 말한 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것이 아니요의 나는 뭐예요?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삼위일체 중에 두 분입니다. 일체라는 게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초라한 모습에 안 받아주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궁색한 말 같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미덕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잘 되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자녀들이 뭐예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다 듣기 싫어해요.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자식들 별로 없어요. 왜 그럽니까? 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담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좀 나쁘게 말하면 개똥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고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도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 가지 말씀을,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다가 막 혼절하기도 하죠. 물론 우리도 슬퍼합니다. 예수님 믿지만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걸 극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과 더불어서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아직까지 사역이 남아있어요. 공생의 기간이.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아직까지 내 사역을 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간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는 것을 말을 한 거죠. 그러면 34절 뭐예요? 내가 이제 가버리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믿는 자는 얘기한 게 아니죠. 지금 믿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죽음과 더불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죽음과 더불어 천국이 열리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거기로 가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옥에 간다 이 말을 차마 못하시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언약입니다. 엊그저께요, 도월 김용옥
교수 있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 그 영상이 제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봤는데 스님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에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근데 보니까 막 엉터리도 많고, 근데 아주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스님들 앞에 기독교는 불교나 여타의 종교보다 훨씬 발전하고 진보된 선진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은, 이제 스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석가모니하고 언약 맺었습니까? 언약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입니다. 그것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신약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므로 새로운 언약이 왔으면 옛날 언약은 폐기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그 구약의 언약이 신약의 언약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깨닫게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구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구약은 폐기해야 됩니다 해서 꺼버렸죠. 그냥 거기까지만 듣고. 그나저나 기가 막힌 말 아니겠어요? 이 도월 이 선생도 이렇게 깨닫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세상에 어느 종교가 언약이 있습니까? 언약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누가 했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언약입니다. 무슨 언약이냐?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당 가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가는 게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을 한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가면은 이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죽음을 얘기하신 다음에 성령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죽음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마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만은 생각하는데, 죽는다라는 얘기하니까 못 받아들이는데, 그럼 더 나가서 부활은 더 못 받아들이죠. 승천은 더 못 받아들이죠. 승천하고 나면 내가 이제 없어지니까,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 한번 볼까요? 37, 38, 39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제 명절 끝날에는 초막절이니까 물이 광야에서 물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이 샘물을 길어 와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평상시에는 기름을 붓거나 피를 뿌리거나 이러잖아요. 짐승 잡아서 제단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는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막 뿌리고, 우리로 말하면 더운 여름에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물총 쏘면서 막 춥지 않은 나라 있잖아요. 더운 나라는. 그런 물을 막 뿌립니다. 물이 귀한 나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거를 보면서 다들 막 웃고, 막 물이 다가오면 막 시원하고 막 상쾌하고 막 좋아서 그동안 일주일 고생한 거를 막 환호를 지르고 할 때, 그거를 바라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배가 뭐예요?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인체에서 가슴과 엉덩이 사이의 부위, 또 위장, 창자, 콩팥 따위에 내장이 들어있는 곳. 그래서 배는 끊임없이 먹는 곳입니다. 먹어서 넣는 곳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해서 하루에 3끼 간식까지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먹어서 채워내야 됩니다. 젊은 애들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픕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먹고 조금 에너지 소비하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지 먹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일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탈진이 되고 심하면 영양실조가 되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는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배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에너지가 나와서 마귀를 물리치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에너지,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병을 고치는 에너지, 교회를 부흥시키는 에너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해갖고 소문 듣고 바울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소문 듣고 너무 잘 믿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잘 믿는 것 같은데 이상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됐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부흥회를 열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폭발을 해가지고 에베소가 이 모든 교회 중심 교회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항상 에베소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에베소 통해. 우리 사랑관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혼자 믿는 신앙이 아니라 독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고백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